우리 옆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부활의 소망으로 슬픔을 이기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슬픈 것도 없는데 자꾸 예, 그래도 어쨌든 슬픔이 당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는 그 부활로 슬픔을 이기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부활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등장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전편, 그리고 사도행전 후편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 2절 그들이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서 늘 해오던 방식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 석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석주라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딱 3주 동안만 세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떠난 것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한 몇 개월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석주 동안 그동안에 가르쳐온 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약 석주 동안 가르친 것인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어떤 학자들은 한 3개월 정도 머물러 있다가 그 가르친 것을 다 합쳐보니까 약 석주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몇 개월 더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이곳에서 저곳에서 전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뭘까요? 자, 2절 끝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곧장 3절로 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2절 말미에서는 구약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고 곧장 3절로 가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핵심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주로 은유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구약에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구약에 있는 것을 뜻을 잘 풀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잘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3절에서 뜻을 풀어라는 말이 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과 후편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누가가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24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어라는 낱말이, 이 동사가 이게 방금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와 있는 뜻을 풀어 라는 단어와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한 것이죠. 원문으로 보면 열어, 뜻을 풀어, 똑같은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왜 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쫙 풀어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때 뭘 가르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가르쳐 놓은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또는 그 뜻을 풀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놓고 계신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똑같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미 구약에 있으니 그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사도 바울 역시 사람들에게 쫙 증거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 그대로 사도 바울도 배워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부활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언제 적용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리고 부활하면 반드시 연결되는 주제가 있는데 뭘까요? 재림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가 부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은 같이 항상 나오는 주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이 모든 사실을 다 믿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아직은 어려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 지 한 3개월, 또 많이 시간을 다 따져봐야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약 3개월 정도 뒤에 또는 그 1년 안에 세워졌으니까 이걸 쓴 거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린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은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서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분명했고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고 아직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고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배우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도 더 배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 가르침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슈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활과 재림입니다. 자, 부활과 재림에 관한 말씀,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이슈긴 한데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요.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는 아직 잘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실은 말씀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못 배워가지고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나타나 있는 숨겨져 있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죽었는데 혹시 그들에게 뭐 신앙의 불이익이 좀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지금 이 재림의 시기 이것들은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큰 줄기는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가족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도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이 인도자에게 묻든지 아니면 구역장에게 묻든지 또 목사님에게 묻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막 불타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막 질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한 번씩 문자나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새가족들이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문자를 확인했다가 나중에 알려드리기도 하고 시간이 되면 또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궁금한 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런지 또는 우리가 먼저 죽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권면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먼저 자는 자들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라는 표현이 죽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는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니면 죽은 이후에 얼마가 더 지나야 재림하실지 그 시기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 이런 교육들이 미진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꾸 형제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형제들이 먼저 자꾸 죽으니까 이건 본인들은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큰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한다는 것, 또는 혹여 먼저 죽으면 다른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낙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이 장례식, 이 죽음에는 큰 슬픔이 존재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직접 간접으로 약 60건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근데 그 60명을 보내드리는 동안에 항상 안타깝고 항상 슬픔이 있고 항상 참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제 얼마 전에 장로님 두 분이 새로 이 당회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선출이 돼서 들어오셨을 때 이제 장로님들을 다 교육을 시켰는데, 그때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장례식에 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표현을 좀 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장례식이라고 해서 뭐 거기에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세는 돼야 되죠. 그러나 장례식은 기본적으로 슬픈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떠나보내면 제가 이 사람과 함께 적어도 몇 년을, 때로는 수십 년을 못 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1, 2년만 떨어져 있어도 그건 굉장히 보고 싶은 건데 몇십 년을 떨어져 있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내가 평소에 잘해준 게 생각나요? 못해준 게 생각나요? 못해준 게 그렇게 많이 생각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분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그 슬픔은 상당히 배가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장례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다 근본적으로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도,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 또 뭔가 먼저 죽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슬픔, 그런 낙심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재림 전에 먼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왜 슬퍼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그와 함께, 즉 그리스도와 함께, 이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믿는 사람들은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그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우리가 거룩을 향한 열망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20절, 바로 뒷절을 볼게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왜 소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처음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이 됩니다 라는 소망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함께 부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수많은 성도들을 먼저 보내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직은 젊고 아직은 젊은 사람들을 먼저 보내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야 할지, 저도 그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저도 죽어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같이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같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신앙을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것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장례식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찬송가 240장 3절 가사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 그동안에 참 감사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힘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살 용기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 때문에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곳에서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해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고 싶은 성도들에게 달려가 그분과 함께 얼싸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날 먼저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낭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죽음이 있어도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죽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다고 해서 손해도 아니고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죽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고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고 해서 더 큰 보상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살아있는 자가 결코 먼저 앞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이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사람이 부활되죠. 그래서 이 부활은 완전한 새로운 부활체 모습이에요.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그걸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무덤 속에 있는 이 시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썩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분자와 원자까지 다 합쳐서 그 육체를 다시 해서 그 영혼과 같이 합쳐져서 부활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체가 굉장히 새로운 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허리 수술도 받고 뭐 다리도 아프고 막 이게 머리도 아프고 간에도 이상이 생기고 막 이게 이 혈관에 기름때가 있어갖고 동맥경화도 있고 막 이 고지혈증도 오고 막 약도 먹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부활체의 몸은 그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게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휴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휴자라는 말이 이 한문으로 보면 들어올릴 휴 그리고 거자가 들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들어 올려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휴거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비롯된 것이고요. 이 말을 사실은 이 단어를 만든 겁니다. 자, 아무튼 살아남은 사람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돼 있고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 어떤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먼저 죽은 사람이나 그리고 그 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죽었으나 살아남아 있으나 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쾌락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받아놓고 또 사탕 하나 받아놓고 어린아이들 그거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어른이 보기에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사탕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렇게 좋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조그만 거 생기면 그냥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징징 울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일 가지고 막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왜 천국이고 왜 하나님 나라겠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막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단계이고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죽일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먼저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더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저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축복이에요. 좀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빨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모든 사실로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슬픔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그게 하나님과 또 영원히 동행하는 길이니까 그건 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은 교회가 드디어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세밀한 것은 잘 몰라요.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았고 또 심지어 사람이 죽게 되면 또 예수님 재림 전에 막 돌아가는 일들이 죽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죽는 것은 아닌가 상당히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슬퍼하지 말아야 되죠. 3가지 이유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먼저 죽는 것도 손해가 아니다. 세 번째로 왜 그럴까요? 왜 먼저 죽는 것도 손해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아직
18절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13절 말씀 처음 시작할 때는 슬퍼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리고 18절 끝부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위로하라고 돼 있어요. 위로하라. 그것도 어떤 말로 위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너 조금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은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슬픔을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을까요? 부활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눈물, 어떤 슬픔,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핍박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부활의 소망으로 두려움도 내어쫓고 마침내 승리 가운데로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우리 앞에 다가온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슬픔도 두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합니다.